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엄마가 이제 5살 난 딸을 데리고 서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필요한 책이 있어. 그래, 엄마가 필요한 책을 찾을 동안 니도 마음에 드는 책이 있는지 살펴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자기 원하는 책을 하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또 책을 하나 찾았더니 난 이 책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들고 왔어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올바른 아이 양육법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좀 이상해가지고 왜 이 책을 골랐니?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올바르게 양육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랬다. 이 똑똑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집에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연상 커플이에요. 엄마가 1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할 때 엄마가 1살 많아도 그러니까 분명히 누나인데, 근데 아빠가 엄마 보고 누나라고 부르는 적도 없고 또 누나라고 해서 뭐 존댓말을 쓰는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걸 보면은 아빠가 어이 빨래는 했어? 이러면 엄마 네 그래요 이런. 어이 그거 가져왔어? 깜빡했어요. 그래요. 그래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이제 아빠는 반말을 하고 엄마는 존댓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엄마하고 텔레비를 보다가 살짝 물어봤어요. 엄마 왜 엄마는 아빠에게 아빠가 나이가 어린데 왜 존댓말을 해? 그러니까 엄마가 말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삐져. 아이고 우리 교회 또 이런 커플이 많은데 또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가을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마치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서 봄으로 시작해서 익어가는 또 여름, 또 가을, 그리고 겨울이면 이제 다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절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을이 깊어가니까 중년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 작품이 암병동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암병동이라는 소설은 실제로 솔제니친이 암을 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솔제니친이 그 당시에 스탈린 체제의 아주 잔혹함 그리고 인간의 존재감을 멸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항해서 이걸 이제 투쟁하면서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은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암병동에 모여 있는 환자들,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 그리고 생명의 유한함, 그리고 또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스탈린의 이 공산주의 체제, 억압 체제에서 인간의 존재감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제 솔제니친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경험했고 실제로 암투병을 하면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의 소설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작품 속에 보면은 인간의 존재의 무게에 대해서 아주 철학적인 부분들이지만 이걸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우화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암병동 그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창조주 신이 창조물을 창조하시면서 다 창조물들에게 수명을 50년씩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년씩 뭐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그리고 다 50년씩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래 수명을 주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인간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에 사람이 존재했는데 이제 시간을 다 분배해 주다 보니까 25년밖에 안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수명 25년 이랬더니 이제 인간이 우리 어디 개보다 소보다 못합니까? 왜 우리가 25년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말이지 똑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이 그러면 다른 동물들한테 가서
시간을 좀 얻어가지고 오너라.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소, 개, 원숭이한테 각각 25년씩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우리 이제 25년씩 받아서 이제 100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신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너는 지금부터 25년은 인간같이 살고 그다음 25년은 말처럼 살고 또 25년은 개처럼 짖고 나머지 25년은 원숭이처럼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다 즐겨하는 우화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우화인데 솔제니친이 안병동이라는 소설에 이걸 다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함축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춘은 25세가 되면 끝나고 50세까지는 말처럼 그렇게 일해야 되고 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50세를 넘기면은 이제 말만 앞세우는 자가 되기 쉽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 말년에 원숭이처럼 웃음거리가 되기 쉽다. 이렇게 인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화죠. 우화가 이게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깊은 성찰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우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화를 넘어서 더 복잡하고 복잡한 인생이고 또 한평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치열한 한편의 영적인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루죠. 자녀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거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러니까 정신없이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반을 딱 지나고 나면은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날 때마다 뚜두둑 소리를 들으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그런 순간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이전 같지 않다. 내 몸이 그런 걸 이제 중년이 되면 느끼게 됩니다.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과 함께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반추를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동안 미처 누리지 못했던 나의 삶들 그리고 그 삶의 지혜와 또 삶의 여유를 그때부터 돌아보면서 챙기기 시작하고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이라는 아주 이제 오래된 많이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향유라는 단어와 사용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에 보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참으로 향유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향유 잘 이해가 되십니까? 향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참으로 향유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향유,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을 즐기고 사랑하는 것.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을 즐기고 사랑하는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대상. 누구십니까?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향유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향유라 한다 그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대상 그리고 사랑하고 즐기는 것 그분이 하나님뿐이시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구로 그러니까 사람도 돈도 인간관계도 그 모든 것도 사용이라는 단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든지 인간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들은 수단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향유의 대상은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뿐이시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향유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향유의 목적은 하나님뿐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행복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향유와 사용을 잘 우리가 구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모든 것,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사랑을 만들어주는 도구,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때로는 또 말수를 줄여가면서 살아가야 할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기회이고 그걸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향유의 삶이 내 인생에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이 곧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겨울이 찾아오겠죠. 이제 중년의 나이에서 이제 노년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에 들어갈수록 내 인생들이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에요. 성취, 목표 이런 거면 얽매여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쉽게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해야 하고 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은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앞에 놓인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고 그리고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인데 향유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 친구들, 그리고 또 이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들, 아름다운 단풍들, 이 아름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주신 향유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질 때 비로소 내 삶이 진정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은 뒤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봐야 합니다. 산다고 바빠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올 한 해도 이 세상 떠난 사람들도 많고 우유곡절 끝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운전 잘해가지고 내가 막 내 관리를 잘해서 오늘이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서 하나만 탁 돌려도 우린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에도 훅 부르면 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내 가족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산다고 바빠서 그냥 정신없이 산다고 그걸 느끼지 못했을 뿐인데 오늘은 그걸 느껴야 합니다. 오늘 그걸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해 동안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봐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오다 보면은 이걸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놓쳐버린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 올해 한 해도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들이 들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산다
산다고 바쁘다고 그것을 놓친 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물질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주관해 주시고, 나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주관하셔서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오늘까지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는 날이고, 더 깊이 기억하는 날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3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민족 300만 명 머리 위에는 구름기둥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낮 온도가 뭐냐면 45도, 그리고 50도, 55도, 심지어는 60도까지 올라가는 광야 사막길입니다. 그 위에 구름기둥을 쫙 펼쳐서 그들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낮에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밤에는 기온차가 수십 도가 내려가니까, 그리고 밤에는 또 이리떼들이 막 밤에 달라들고 하니까 따뜻한 불기둥으로 쫙 깔아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매일매일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이 솟게 만들어서 목을 축이게 만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홍해 그 깊은 바닷물을 쭉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인지라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넣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린 다 죽는구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히 할 수도 있는 원망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광야길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막을 쫙 쳐다보니까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산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릴 바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날마다 비같이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만나를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매일매일 줄 것이다. 내일 거 가져가지 마라. 내일 거다. 다 내일 걸 가져가지 말고 오늘 걸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일 것까지 걱정해가지고 가져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시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단순히 물질에 대한 결핍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원망이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걸 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빨래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하얗게 깨끗한 옷이 되고, 다음날 아침에 깨끗한 옷이 되고 그렇다랍니다. 멜테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오래전에 많이 읽혀진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그 인도네시아, 멜테리라는 원주민이 인도네시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인도네시아를 순회하면서 모든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이제 전도팀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표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들도 역시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이제 인도네시아를 원주민들 막 이렇게 이제 밀림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옷이 빨래를 한번 하지도 않아도 그대로 깨끗하고 이 지금 광야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멜테리가 나중에 유명해집니다. 유명해져 가지고 미국에 간증자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인도네시아 선교를 열심히 원주민으로서 잘하고, 그래서 멜테리가 이제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으로 가서 이제 그 교회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호텔에 묵게 되는데, 그런데 금세 옷이 때가 묻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이 미국에 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 자기가 입고 간 옷이 막 때가 묻고 뭐 매연도 묻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네시아 저는 뭐 아침마다 새롭고 옷이 깨끗하고 늘 그랬는데 왜 이 미국에 와서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호텔 저 복도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세탁기 있다, 그래 말씀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서 지금까지 먹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돌보시고 이 광야길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은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은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축복을 또 주십니다. 안식일에는 쉬고 누려라고 안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아니겠습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더 그리고 깊이 믿고, 그리고 또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는 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날,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는 날, 그리고 또 그 안에 재충전이 일어나는 날이 주의 날,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 보고, 기억 속에서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양식을 주시고자 부르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 같이 오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내리셔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습관 중에 또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머릿돌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머릿돌 습관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머릿돌, 이제 아침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들이 이것이 그러니까 부메랑처럼, 도미노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하루 종일 끼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하루가 건강한 날이 되겠죠. 그리고 또 아주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도 건강한 식사가 되겠죠. 아침 시작을 운동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또 결국 건강하니까 업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릿돌 습관이에요. 이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하루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습관이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전체 하루에 전체 영향을 끼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머릿돌 습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지는 습관, 그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 감사하는 습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 인생 전반부에 모든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사의 습관, 모든 면에서 이 감사의 습관,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이 습관이 내 인생의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특허를 낸 수가 1000종이 넘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12살에 철도에서 신문을 팝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도 발명을 막 하기 위해서 연구도 합니다. 철도에서 신문을 팔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실험실을 화물차 안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재가 났어요, 실험하다가. 그래서 이제 철도 차장에게 이제 얻어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에 청각장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완전히 소리를 못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최초로 이제 발명해낸 게 뭐냐면 전기 투표 기록기입니다. 이걸 발명했을 때가 21살입니다. 21살, 이걸 발명하기 전에 이미 차장에게 맞아서 귀머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귀머거리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귀머거리가 되었는데도 이 발명을 쭉 그 뒤로도 계속 이제 1000가지 이상을 해냅니다. 에디슨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내가 귀머거리가 됨을 감사하는 것은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 많은 도움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히 받으면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감사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빼내십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 순도 100%의 정금을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흔들어서 이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님을 확실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다 됩니까? 공부한다고 다 됩니까? 열심히 산다고 다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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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해라. 기뻐해라. 다시 이야기한다. 기뻐하라.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그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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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신앙의 고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뒤를 돌아봐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힘든 시간들도 많았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해서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손길 가운데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인생을 살면서 좀 애매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을 때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지고 분별을 합니다. 저는 항상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사단과 귀신들이 하는 역사는 내 인생을, 내 믿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무조건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더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섭리에 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정금같이 서시고자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빨리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손 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빨리 손을 드십시오. 제 신앙생활 68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 쳐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낸데 하면 오래 갑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야곱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지렁이, 볼품없는 뻘뻘 기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깨를 부리고 여러 가지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일간지에 한 부인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방 두 개짜리 옥탑방에
온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기자가 이래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이 여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식구들의 빨래를 넣을 때입니다. 이웃들이 모두 잠든 야밤에 남편의 내복, 셔츠, 아이들의 옷을 하나씩 세탁해서 널어두면서 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나는 행복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깊은 밤중에 빨래를 합니까? 낮에는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주인집에서 이 빨랫줄을 다 쓰기 때문에 내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차례가 돌아오려면 그 시간이 항상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밤하늘에 세탁을 해서 빨래를 널면서 오늘도 무사히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생각을 하면은 별을 바라보면서 이 순간이야말로 저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또 살아갈 에너지를 주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별밤을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더 새록새록 떠올리게 됩니다. 힘겨운 상황입니다. 옥탑방 방 두 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 대신에 빨래를 널면서 그 깊은 밤에 쉬고 자도 모자랄 시간인데도 그러면서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자기를 지탱해 주는 힘이 공급되어지고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고된 생활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고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를 떠오르는 그 마음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인생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 긴 시간입니다. 42km 가까이를 뛰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라톤 선수가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서시고자,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정금같이 서시고자 나를 연단하신다는 사실들을,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씩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벼랑 끝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 벼랑 끝에서 그래도 지금 그 자리를 모면하고 아니면 거기서도 살아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 벼랑 끝을 뛰어넘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와 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분별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십시오. 용납이 안 돼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어찌 말씀 한마디로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섭리를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내 삶을 향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버리시지 않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인생을 지켜보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요동을 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차고 넘치고, 진정한 감사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앞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미래도 모두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